제가 지난번에 한번 3월 달쯤에 남선교회에 그 연합하신 분들 특송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사무실로 가려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또 기도를 해주신 또 한 권사님 기도를 보고서 또 사무실로 가야 하나 하는 또 충동이 또 일어나가지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형도님,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또 일과 학업을 같이 했고요, 또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일주일 내내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공감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제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공감 덕분에 교회가 또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서로 이 마음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어려운 것들을 나눠야 한다, 가지지 않은 것들과 나눠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할 수 없었다면, 또 교회 공동체가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끈끈하게 결속이 되는 것은 아마 이런 공감 덕분에 결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아주 짧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주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암송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이지만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무 감흥 없이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나의 정체성이 바로 잡히고, 또 나의 정체성이 바로 잡혀야지 내 가족과 자녀에게도, 또 내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정체성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혹은 사물이든지 모든 만물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만든 창조자 또는 제작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재의 이유, 즉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들이 창조에 맞게 사용될 때, 아주 그 창조하신 분의 의미에 맞게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냉장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 이제 보관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냉장고를 만든 사람의 목적입니다. 즉 냉장고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리고 그 냉장고 역시 최초로 발명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역시 자신이 만든 냉장고가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냉장고가 망가졌으면 어떨까요? 작동은 안 합니다. 실체는 있습니다. 냉장고 실체 있는데 그 기능이 망가져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다 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냉장고를 향해서 가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냥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 냉장고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영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뜻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18절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광의 의미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이 나왔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격이 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이 첼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죠? 예,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무트입니다. 데무트는 이 모양이라는 뜻 외에 닮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는 하나의 실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문법 강의 시간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존재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이자 사람의 최고 가치인 것입니다. 즉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면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기서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육은 영을 제외한 모든 세계와의 접촉, 인간의 오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제외한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가 되었을 때는 이 영과 육이 모두가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했죠? 아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페시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뜻하고 하야는 호흡하다는 뜻이므로 생명은 살아 호흡하는 존재, 즉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은 창조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담은 처음에 영과 육이 모두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강조의 의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또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으로 보면은 이 구절에서 강조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즉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트와 타무트로 나오는데요. 죽다의 히브리어의 원문은 무트입니다. 이것은 즉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무트는 무트의 미래 완료형입니다. 즉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2번 죽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선악과를 먹었죠. 이때 즉시 죽은 것이 무엇일까요? 영이죠, 영. 예,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죽은 것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때 죽은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육의 죽음이죠. 지금 말하는 사망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망. 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 순간에는 본 말씀처럼 생명,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죽지 않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가면서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을 건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람의 죄는 날이 갈수록 거대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는 큰 벌을 내리시는 선택까지 가게 되지만 구약 역사를 쭉 살펴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를 보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이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시는데 그게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영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하나님과 더는 소통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승천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건강해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육은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로 치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영은 사람의 힘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은 학습과 활동 같은 사람의 행위로 단련이 되지만 영은 육체의 행동으로는 단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이 건강해도 영이 건강치 못하면 하나님과는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지시고 치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풍족해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목표를 이뤄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공허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에서 손상되어 있는 우리의 영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쉬워 보이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우리가 딱히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진작에 딴 것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은 잘난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이 건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다윗을 그냥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가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그냥 범죄자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1번 어떤 순간에도 감사한 사람, 도망을 가도 감사, 죽을 위기에도 감사. 그렇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 전쟁하다가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동굴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3번 자신의 죄를 즉각 회개하는 사람. 바세바 사건 모두 아시고 계시죠? 왕이었지만 자신의 신하의 조언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체면을 벗어던지고 엎드렸죠.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을 교훈 삼아서 늘 감사하는 삶,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이 세 가지입니다. 잘 지키면 우리 영이 나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신 영광교회 가족분들은 예배와 감사에 대한 훈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완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이 사실 회개라는 부분, 회개죠. 회개는 진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거든요. 난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내 잘못이 아닌데 저 사람이 좀만 참았으면 내가 이럴까지 안 했을 건데, 이런 핑계가 자꾸 생깁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벌써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가 시켜서 먹었어요. 하와는 뭐라 그러나요? 뱀이 시켜서 먹었어요. 이런 핑계로 일관하면은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고 다윗 아담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윗처럼 즉각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나의 영도 건강해지지만 내 주위 사람들의 영도 덩달아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가 이제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끼쳐야 됩니다. 이걸 끼치면요 자녀들이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걸 협박을 하죠. 너 내일 교회를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서 안 가요. 그러면은 용돈이 일주일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묵히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즐겁게 찬양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과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잔소리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더 강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겠죠. 여러분, 그 영이 건강해지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장난이냐면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그거 사람들 반응이 영 안 좋았어요. 뭐 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 1서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영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불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입니다. 성령님이 요한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영이 건강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건강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람의 최고 가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의 의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건강한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영이 건강하려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소통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살아가도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많이 틀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목재 성도님들은 영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을 건강하게 지켜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가족과 자녀들까지 모두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운을 몰아서 또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부흥과 또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향해서 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주목받는 삶을 살아내셔서 나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른손을 같이 들어볼까요? 또 같이 한문을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헌창을 하면은 같이 붙창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나의 삶은 가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 물질의 풍요와 권력을 가진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더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로 그 상황을 모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즉각 회개함으로 다시금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